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 가운데 핵심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게 제가 하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말만 하고 듣지 않은 게 이제 문제이기는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교제하고 동행하는 이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말씀에 대해서 살폈고 이 시간부터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건 설명할 사실 필요도 없을 만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알 수 있는 게 기도 생활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에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게 영적인 호흡이라는 겁니다. 호흡을 쉬면 어떻게 됩니까? 멈추면은 물속에서 잠수하시고 하는 분들 오랫동안 숨을 참습니다. 몇 분 동안도 참는 분이 있거든요. 특수훈련 받는 해군이나 해병대 그런 분들도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도 몇 분입니다. 숨을 멈추고 몇 분을 참을 수 있어도요 1시간, 2시간 참을 수 없죠. 그러면 그건 죽어있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 때 이 기도는 쉬면은 죽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호흡입니다. 그만큼 기도가 우리 영혼에 또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호흡을 통해서요 산소를 들어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어냅니다. 들어 마시고 내뿜고 이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막으려고 마스크 쓰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또 뭐냐면요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으니까 산소를 들어 마시는데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내뿜어 나오는데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그 안에 다시 또 들어 마시는 어떤 면에서는 마스크 쓰고 있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좀 막아주는 것 같은데 오히려 해로운 부분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참 이게 치명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혼자 있을 때는요 집에 있어 그러면 마스크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쓰고 있는 사람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영적 이 기도 생활에서도요 영적으로도 마스크가 산소 들어 마시는 것을 방해하듯이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것 다시 들어마게 하시는 이 산소관이 방해하듯이요 기도에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사단이 방해합니다. 마스크가 방해하듯이 사단이 우리가 들어 마신다고 그 산소 들어 마신다고 할 때 그 산소 그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거고요. 이산화탄소 내뿜는 것은 죄를 내뿜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죄를 내뿜고 그래야 되는데 사단이 방해하고 이산화탄소 내뿜어도 다시 들어 마시듯이 회개한다고 했는데 사단이 또 넘어갔고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 짓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속 막혀버립니다. 관계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 그 관계에 제가 가로막고 있어서 단절되듯이 그 막혀버리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용서, 은혜, 능력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이 막혀버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는 우리의 사정, 기도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이 실제 우리 눈에는 안 보여도 영적으로 이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호흡은 기도로서 회개를 통하여서 죄를 내보내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계속 잘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합니다.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떠나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걸 또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복된 겁니다. 회개를 많이 할수록 우리 영혼은 잘되고 강건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공급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과의 막혀있는 부분들이 없어져 가는 겁니다. 근데 회개 안 하면 점점 막혀가는 겁니다. 마치 세면대가 아니라 뭡니까? 설거지하는 그 통에 망을 해갖고 걸려있는데 조금만 있을 때는 물이 그래도 흘러내려가지만은 그 놔두면은 찌꺼기들이 모아져가지고 막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이 흘러내리지 않게 되어 있는 것처럼 죄도요, 사소한 것 놔두면은 쌓이다 보면 이제 그 무게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무거운 것으로 우리를 눌러놓는다고 하는 겁니다. 올말, 연말 정산을 하기도 합니다. 그건 뭐 그렇다 하지만은 회개하는 것을 그렇게 하면은 큰일 납니다. 주일날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면 연말에 한 번씩 정산하듯이 회개하면 된다고 그럴 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도 전에 죄의 무게에 눌려서 견디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깨닫는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이게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고 하는 다윗입니다. 왕으로서 바세바 치었다. 죄라고도 생각 안 했습니다. 왕들은 그럴 수가 있으니까. 그 시대나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권력자들 이렇게 합니다. 죄라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선택되어 세움받고 하나님을 대신해요.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기 때문에 세상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됐다고 하는 그게 죄였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행위를 보시고 악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단 선자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죠. 당연히 생각하니까 죄라고 생각 안 하면 회개 안 합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 비유를 통해서 깨닫고 왕이니까요. 성질난다고 저놈 잡아 죽이라 해보면 나단 선지자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고 그런 악한 행동도 있었지만은 다윗은 그 즉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하셨고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죄를 깨닫고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죄라고 깨달아지고 인정 안 하면 회개 안 합니다. 말로는 회개한다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건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180도 방향 전환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하나님 따라서 살았던 건 하나님 돌아오는 거라고 하는 건데 삶의 변화가 나타나져야 하는 겁니다. 이게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 하나님께로 와서 말씀 따라 사는 것 이렇게 안 되어지면은 말로만 입으로만 잘못했다 회개했다 그러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했다고 말을 했는데 그게 따른 아무런 변화도 없는 말뿐이 그건 잘못했다고 하는 것 실제로 인정 안 하는 사과한다고 하는데
말로만 사과하고 그에 따른 아무런 조치도 안 한다. 그건 사과한 거 아닙니다. 회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회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거는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과의 교통함에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동행하는 이 삶을 방해하는 죄를 없이 하는 거기 때문에 회개가 매우 중요한 거죠. 주말, 온말, 연말 정산하는 것이 하지 마시고 매일 가능한 순간마다 깨닫는 즉시 해야 되지만 매일 해야 되는 것이 최소한 자기 전에 기도할 때 하루의 삶에 대한 회개를 하려고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하여튼 시간적인 것은 놔두고라도 죄를 깨닫는 순간에 회개하려고 하셔야 사는 길이 열리고 은혜가 되고 그렇습니다. 기도를 쉬면은요 영혼의 문제가 생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 우리는 다 모르지만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왜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우리는 이런 말씀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를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어려운 문제 생기면 좀 기도할지 몰라도 문제 해결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는 겁니다. 대화하라고 대화. 근데 우리는 저도 그런 건 많이 씁니다. 기도를 일방적인 독백식의 기도를 많이 합니다. 대화하듯이 하는 게 아닙니다. 훈련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게 잘 모르고 어려웠습니다. 훈련이 안 되고요. 아니 기도 자체를 많이 안 하는 사람도 기도도 안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 분들 대부분을 보면은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기도, 독백식 기도가 많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말씀드렸으면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시는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드려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불러놓고 물론 감사합니다. 또 죄에 대해서 회개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문제 해결과 필요한 것들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가버리는 거죠. 총각이 처녀 보고 사랑한다고 실컷 말해놓고 그냥 가는 것 같습니다. 처녀가 너 좋아한다 싫다 말을 듣고 가야 되는데 듣지도 않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기도하는 이게 조금은 지금은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일방적인 기도를 좀 받고 근데 그 이전에 기도부터 해야 되겠죠. 기도도 안 하는 사람한테 무슨 이게 해당도 안 되겠지만요. 기도부터 해야 되죠. 일단은 하나님 찾아서 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하든 뭘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 찾아서 기도하는 훈련부터 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려고 하셔야 되고 그런 연습이 이제는 점점 자라서 나만 말하는 기도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말을 듣는 것이 자라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것은 참 문제가 심각한 거고 기도를 하는데 다르게 하지 않고 있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일단 기도하는 훈련부터 하시고 그리고 기도를 바르게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기도 생활로 성장해 우리가 가도록
하라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건 명령입니다. 불순종하면 죄죠. 기도하는 걸 쉬면은 죄입니다. 이거는 사무엘상 12장 3부엘의 말이 이거는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여기 나는 너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이 말은 뭐예요? 기도하기를 쉬면은 죄라고 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기도를 쉬면은 죄죠.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무엘은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사무엘은 그것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 태어났잖아요. 한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태어났고, 그리고 젖된 후에 성전에 가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랍니다. 늘 제자들이죠. 또 분양하고 성전에서 하는 일들을 하면서 사무엘은 어쩌면 기도로 태어났고 기도하면서 자랐고 기도하면서 살았다. 그런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지금 이제 어쩌면 은퇴하는 그런 시점에서 이 말을 한 거거든요. 나이 들어서 이제 왕도 세웠고 사울을 세웠고 자신의 이제 나이도 많고 그래서 은퇴하는 이 시점에서 하는 말 가운데 그래도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이 기도하는 이게 지도자로서 백성을 위한 것도 있지만은 자기 자신을 위한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무엘은 기도를 계속 하면서 살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스스로 생각이 됩니다. 그게 그 자체가 죄입니다. 사실 하나님 뜻 모르고 스스로 알아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게 죄입니다. 기도하기도 쉬면은 하나님과의 교통도 중단되고 기도 응답도 은혜도 끊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누가복음 22장 40절 같이 읽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이 부분은 번역을 이렇게 잘 해놨대요. 다른 부분은 시험에라고 해놨거든요. 시험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유혹은 마귀가 하는데 계획 개정판에 마태복음부터 이 누가복음이 일어난 이 같은 내용에서요, 이 부분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셨습니다. 다른 부분 보시면 시험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그냥 잘 돼서 이 40절 말씀을 찾았는데,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유혹에서 죄 짓고 망하는 길로 이끌어가는 게 이게 그 말을 하자. 1절, 2절에 나와 있는 죄와 사망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에 나와 있는 거기에 사단이 상하는 죄와 사망의 법, 그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이거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신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뭐예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 짓고 망한다는 거죠. 사단의 유혹이 우리 스스로 지혜나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 약점을 알고 그 부분을 유혹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익을 것 같은 넘어가 버립니다.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죄 짓도록 유혹하는 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최소한 1시간 이상은 1시간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루 살아가면서 사단과의 전쟁에서 늘 진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감당해내지 못한다 하는 것은 그만큼 기도 안 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새벽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없으면, 기도하는 시간이 없으면 2시간, 3시간 그걸 떠나자. 그 기도하는 시간이 없으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로 돌아간다.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딱 들면은 이깁니다. 내리면은 집니다. 모세도 인간이니까 손이 내려가니까, 팔이 아파서 내려가니까 아예 여호수아하고 훌이 돌 갖다 놓고 모세 안 치고 양옆에서 팔을 붙들어 내려오지 않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계속 이깁니다. 여호수아하고 훌이 아니고요, 아론과 훌이. 저도 나이가 좀 먹으니까 막 그런데요. 네.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은요, 승리하고 있다고도 칩니다. 네. 지고 있다가도 손이 올라가면은 승리는 이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매일 삶 가운데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게 되었지만은 계속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지는 겁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짓고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이게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 일어나는 것들을 말씀드리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있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다치고 공개 못 탁공이라고 뭐 그런 말을 하는데, 우리는 묻지도 따지도 말고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면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인도하실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으면 하여튼 쉬지 않고 기도하려고 일을 쓰셔야 하는 겁니다. 이런저런 핑계 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계속 공급을 받아야만 우리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많은 방해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해갈 수가 있고, 이 기도는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될 때도 있을 겁니다. 이 기도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나? 응답되는 것도 없고, 뭐, 변하는 것도 없고, 뭐 이렇게 환경 보면서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마치 허공에다 말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겠죠. 그거는요, 종들이 하는 연불, 공연불이나 그렇지요. 우리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게 응답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아봐야 기도가 허공에다가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지요. 결코 그건 우리 생각, 감정일 뿐이지, 실제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 허공에다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하는 거고, 그 하나님 응답을 하시기 때문에 기도는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 기도 안 하고 허공에 말하는 것이 잘못 기도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셔 응답하신 그 하나님, 내 마음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허공이다 하는 게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려고 내 의지를 가지고 일을 쓰셔야 되고,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힘내봐야 됩니다. 내 의지도 필요하고 성령님의 도우심도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시가 역사하느냐 내가 거부할 수, 불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 안 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의지를 갖고. 네가 기도하려고 해도 성령의 도우심 없으면, 은혜 없으면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그리고 내 의지를 가지고 힘써서 계속해서 기도하려고 하셔야 하는 겁니다. 기도는 아주 자동으로 되어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온갖 방법으로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를 물리치고 계속 기도하려면 내 의지를 사용해야 되고 또 은혜를 힘입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유다서 1장 20절에는 성령으로 기도하며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려면 반드시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의 다스림, 인도하심, 도우심을 힘입어서 기도를 해야 올바르게 기도하고 또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해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을 정해서 또 정한 장소에서 규칙적으로 기도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 생활 가운데, 일하는 가운데 수시로 기도를 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하는 가운데 잠깐 시간이 있을 때 말씀을 생각하고 또 기도를 하고 이런 훈련들을 좀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하나님을 생각 마음에서 안 떠나고 말씀이 안 떠나게 하고 또 계속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계속 하는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으로 나가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사에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으려고 하셔야 합니다. 우리 앞선 경우는 많거든요. 저를 봐도 머리가 먼저 돌아가고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는 것보다도 이게 먼저 앞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성령보다 앞서지 않으려고 내가 생각하면서 기도부터 하려고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해서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치는 이 삶이 되도록 훈련을 좀 하셔야 합니다. 기도를 안 하고 가다가 이제 기도 안 했구나 하고 딱 깨달은 그 순간에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시고 또 계속 기도하면서 진행하고 기도 안 했구나 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 또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려고 애를 써야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은혜를 계속 힘주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난다고 하셨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에게 성령 도와주셔서 계속 기도를 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내 의지를 갖고 기도 안 한다. 기도하려고 하지도 않는다고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다 그러는데 내 기도하는 것 방해가 많습니다. 사단이 많이 방해하고 여러 가지로 방해 많지만은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왜냐하면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호흡을 멈추면 안 되듯이 기도를 멈추면 기도를 쉬면은 죽는다, 망한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려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